되었습니다. 2024년 9월 7일 신년 감사예배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과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3년을 보내게 하시고 2024년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올 한 해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으며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2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통치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로서 2024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새해를 시작하며 드리는 첫 주일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기를 원하오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서 우리 용왕제일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를 위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말씀에 증거하고 목회의 비전을 따라 생명의 복음을 전가할 때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목약을 통하여 상처받는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볼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용왕제일교회 형제 자매들이 각자가 소망하고 원하는 일들을 응답하여 주시옵고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육신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지치고 아팠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방문하기를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주의 은혜 가운데 한 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지가 참 세월은
뭐와 같이 빠르다고 합니까? 또한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다고 합니다. 2023년이 바로 지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 흘러가 버리고 2024년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으로 올 한 해 채워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새벽마다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꿈을 가지시고 또한 비전을 가지시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면서 함께 그 복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요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복은요 게임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여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때를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늘 바라는 거 있잖아요. 자녀와 후손들이 잘 되는 것. 그런데요 가장 큰 복은요 그 자녀와 후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껏 살아오셨잖아요. 맞죠? 예수 믿지. 이제 간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가졌던 그 마음이 이제 시작하잖아요.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이미 오래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여기 왔다라는 고백이 그분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이제 예수 믿으려고 막 시작하는 분들 역시 삶의 자리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러한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걸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성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실까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가 이러한 문구를 자기 책상 앞에 늘 붙여놓고 바라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 버림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향한 것만이 영원하리라. 이게 누가 쓴 글이냐면요 캠브리지 대학 출신인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의 글이에요. 항상 학교 다닐 때 그 앞에 이 문구를 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부했대요. 캠브리지 그러면 명문대지요. 영국의 명문대학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대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에요.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양대 대학으로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학. 그 대학 들어가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많이들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들어가려고 할까요? 내 인생이 보장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서울대 왜 들어갑니까? 왜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좀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좀 더 남들보다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 캠브리지라는 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 스터드라는 젊은이는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 곧 지나간다라는 20살에 벌써 그런 것을 깨닫다라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철이 안 들어서 50에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죽는 순간까지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청년은 20살에 이미 철이 들었어요. 내 인생 어차피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이 인생,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벌써 20살 때 시작했다. 우리는요, 지난 날을 돌아보지 마시고 올 한 해, 이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청년이 고백한 대로, 이 청년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길을 우리가 올 한 해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선교를 위하여 전 세계에서 엄청난 족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스토드라는 사람입니다. 젊은 날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 또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거 다 포기하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이제는 그렇게 길질 않아요. 사실 여러분, 살아온 날만큼 아직 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죠? 우리 청년, 윤지 청년은 아마도 더 많이 살겠죠. 우리보다.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2배는 더 살아야 됩니다. 소망일 뿐이죠. 그런데 두렵더라고요. 이제는 2배 더 산다는 게 겁나요. 제가요,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동안 이 짧은 1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행하였던 그것이 우리의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영혼을.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가면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천국 가셔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산 것 같지만은 그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간들을 계속 연장해서 더 무섭고 힘든 그 지옥의 길로 가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그 천국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한, 참 웃기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당연한데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았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키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침을 지켰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다. 그리고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당시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 분이 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살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잘 따랐을까요? 사실은요, 살다 보니까요, 이제 슬슬 하나님보다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바라는 방향대로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을까? 첫 번째, 느헤미야 9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몸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들이 어떤 때부터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요? 교만하고 목을 굽게 하면서. 이 교만이라는 말은요, 주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주제 넘게, 분수를 모르고 잘난 체 하는. 우리 왜 쉬운 예로 그런 얘기하죠? 개구리 올챙이처럼 시절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들이 행한 줄 착각하고 사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올 한 해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올 한 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목을 곱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고집스럽게 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됩니다.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잠언 16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하는 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습니다. 패하는 게 누가 좋아합니까? 넘어지는 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지요. 그런데도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거만한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힘써야 돼. 그 해답이요 2절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2절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시편 78편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지존하신 하나님, 온 만물이 그분 앞에 엎드리고 온 만물이 그분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음을 통하여 그분은 온 만물의 지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참 어렵지요. 아직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직은 잘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앉히시고 이곳에 오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이곳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시험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떠보는 행위, 즉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한번 조정해 볼까 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반항이라는 것을 반역하는 건데요, 빗나가는 행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절대 전능자이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숨으면 숨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삶을 살더라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고백해 보십시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요 무슨 이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두려움, 떨림 그걸 위해서 약이 나왔더라고요. 광고 보셨죠? 네. 야, 뭐 그런 게 어떻게 나왔을까?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누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오늘 그 시험하기 위해서 비타민 약을 주면서 이 약 당신에게 있는 그 병을 끝이 낫게 할 것이라고 줬대요. 비타민인지 모르고 정말로 그 약인 줄 알고 먹은 거예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깨끗하게 낫게 돼요. 마음의 병은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창조주이심을 여러분들의 지존자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살면요 그분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강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갈 때마다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올 한 해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그들은 그렇게 하였던가? 호세아 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예, 에브라임은요 한 지파 이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라는 지파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누구의 명령요? 사람의 명령. 사람이 말하고 함께하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행복한 것, 행복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사람 관계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더 좋아서 그쪽으로만 자꾸 빠져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올 한 해 동안 사람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과의 관계도 중요시 여기고 또한 우리 인간들 간의 서로 간의 수평적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는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어떤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되어지면 그것이 깨트려지더라고요. 때로는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요 내하고의 관계도 깨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신뢰했던 그 친구가 나를 등지고 나를 도리어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먼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더 마음을 두고 그곳에서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가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한 사람의 생각들을 움직여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요 불가능해요. 내 마음도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임판국에 감히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더 복되게 하실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지키고 행하여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 6장 23절에 보면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은 그 명령을 따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원래는요 성경 일독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독 한번 해보세요. 성경 사실요 글자도 작고요 책도 두꺼워요. 소설로 따지면요 보기 너무 힘들어. 대하 장편 소설보다 사실은 더 무거워. 대하 장편 소설은 좀 재밌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한 신명기가 뭡니까? 출애굽 중반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요 그동안에는 참 재밌는 이야기 같이 전개되던 게 갑자기 율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명령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지요. 네, 눈이 막 내일 감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벌써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내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번 읽어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뭐라고 말씀하실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다고 멀리하고 믿지 않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여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내가 읽어보겠다고 시작했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너 영화 만든 분 아시죠? 그분 같은 경우 사실은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친구가 그랬대요. 성경책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다가 성경책 읽는 걸 툭 던져 놓고는 딴짓 하다가 갑자기 읽고 싶더래요. 읽다가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읽으셔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해서요?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복하십니까? 올 한 해 행복하십시오.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행복이 별거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대요. 예, 우리 옆에 분 빨리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시다. 행복이라는 건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네. 행복은 뭐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내가 먹는 것이 기쁘고 내가 사는 것이 기쁘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분과 함께하며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행복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읽음으로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바로 행복 아닙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그 자녀들이 잘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져 응답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내 자녀들에게 가졌던 그 소망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고 형통하여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게 행복 아닙니까? 맞죠? 예,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기쁨이 넘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편 105편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습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살릴 것, 너희 두 사람 후손들을 살릴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언약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지만 노아를 통하여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차고 넘치게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무엇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넓게 복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언약이요, 그들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언약의 역사가 누구에게까지요?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복 많아요. 복 받을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세 가지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깝게 주시는 그 복이 뭘까 찾다가 이 세 개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세상 걸어갈 때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곳에 누군가가 나를 손잡아주고 나에게 그 걸어가는 길을 비추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믿을 수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 못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내 부모도 못 믿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자녀조차도 부모의 말과는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이 한탄을 합니다. 내가 저걸 저렇게 안 키웠는데. 그렇죠. 그렇게 안 키웠겠죠. 하지만 그들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향대로 자신이 배운 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앞이 보이지 않아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그 길을 비춰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면 너희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광야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이 내용을 좀 알아야겠죠. 광야를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사실은 광야길을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는 보고가 두 가지로 완전히 갈려버렸어요. 10사람은요 그 땅이 좋긴 한데 우리를 삼킬 땅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밥 좋으시죠? 예배 마치고 나면 밥 먹습니다. 저는 아침을 금식하기 때문에 점심이 기다려집니다. 이미 우리 권사님들이 밥을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맛있게 숟가락을 푹 떠서 먹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두 놈 잡아 죽이라고 그러고 별짓을 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행한 그 일로 인하여 광야길 40년간을 걸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에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요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나 되는 숫자이지만은 사실은 오합지졸이 전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전투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그 단단한 성벽과 같은 그 가나안 지역의 칠족석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게 맞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은 어떤 분이신지, 당신은 너희들을 충분히 거뜬히 가나안 땅으로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넷째 재앙부터는 자신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까마귀 고기를 먹었습니까? 예? 뭘 그렇게 잘 까먹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신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가나안 땅 악평하는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뒤집어져 버려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신 같았으면 진짜 다 죽여버렸어요. 아우, 막 승질이네, 승질.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이미 복 주시겠다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다 해주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불순종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을 걷게 한 진정한 또 다른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 귀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리지만 물질의 복이 독입니까? 복입니까? 예? 그렇죠. 맞죠? 예. 물질이요 주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물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끝내는 그것이 독이 되어서 전보다 더 못한 인생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귀한 땅 그쪽으로 들여보내시면서 보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과 말과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들은 분명히 그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끝내는 독으로 빠질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40년 동안 훈련하셨던 것 같아요. 낮추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알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 여기 핵심이 바로 비웠다라. 더 이상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싹 비우고 거기에 하나님을 복종하는 그 말씀으로 채웠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게 바로 낮아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낮아진다고 해서 그게 비굴해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낮아진다라는 것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높이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 스스로 겸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험하시려고 한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왜 테스트를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테스트 기간이 40년. 바로 훈련 기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훈련. 이 훈련을 통하여 저는요 체질 개선. 그 노예 신분이라는 건요 사실은 누구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주인 말만 잘 들으면 되잖아요. 뭐 내가 뭐 선택하고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바르게 여기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모습으로 선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훈련을 통하여 내 스스로가 창조적인 모습을 드러내야지요. 그 손흥민 선수 아시죠? 네,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지금 축구 선수를 했습니다. 제가 손흥민 얘기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다들 연봉이더라고요. 연봉을 도무지 얼마 받을까? 예, 지금 현재 170억 받습니다. 연봉이 170억. 우리나라 중소기업 회장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 김민재 선수 아시죠? 예, 드디어 손흥민 선수를 앞섰습니다. 거기는 176억을 합니다. 그래도 돈 좀 아시는 분들은 바가 그러고 모르는 분들은 저게 도대체 얼마야? 지금 예, 근데요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 거기 토트넘에 갔을 때에 같이 함께 뛰었던 선수 중에 델리 알리라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손흥민 선수도 잘하지요. 근데 그때는요 손흥민 선수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그리고 유명했고 그리고 돈도 훨씬 더 5배인가 6배인가 더 받았어요. 그런 선수가 갑자기 몰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손흥민을 많이 도와줬대요. 옆에서 같은 윙이거든요. 그냥 포지션이 그렇게 같이 도와주던 선수인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감독들이요 이 델리 알리라는 선수를 향해서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다. 정말로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호나우두보다도 더 나은 선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켜세웠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은요 장점이 이렇게 많던 선수가 그 표현하기를 이렇게 놨더라고요. 무장점의 선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없다. 왜 그래 됐을까요? 게으르더라. 어느 순간부터 그 명성이 올라가고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난 뒤부터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훈련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는요 토트넘에서 쫓겨났어요. 다른 저 못한 팀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끝내는 쫓겨났어요. 근데 나이는요 손흥민보다 5살이나 어려요. 손흥민이 32이거든요. 근데 그 선수는 27이에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재능이.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요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간 광야의 훈련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왜 광야여야 할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식주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훈련받는 동안에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발이 한 1년 열심히 신고 다니면 닳지요? 버려야죠?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로 신발이 닳지 않았다. 의복이 헤어지지.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40년 동안 그때 막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40이 됐을 거면 그동안에 크면서 옷이 점점 필요할 건데 옷들은 어떻게 됐을까는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자랐어요.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지 뭐 요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 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이상을 뛰어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올 한 해도 주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2024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왔던 말씀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자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한 해 주 안에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해를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62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곡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년 첫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날들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삶에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린 이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오며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일할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일할 때에 강건케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들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하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충만케 하시오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 주의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이루어 응답하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저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복이 임하게 하시고 매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주와 동행함으로 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진 이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주의 성전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와 목회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하시고요.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복음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그 2023년도입니다. 3년도 사무처리회를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8일에서 1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많이들 나오십시오. 나오셔서들 올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물 난 화분을 우리 김철우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이 똑같네요. 색깔이 조금 달라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무처리회 때 그 임명도 있습니다. 그 새로 집사님 되신 그러니까 기존의 집사님들은 임명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임명장은 처음 예수 믿고 집사라는 직분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를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그 주보에 칸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내 헌금했는데 왜 없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 사무처리에 작년에 제가 그랬습니다. 5분만 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이더라고요.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분만 참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들 참석하셔서 같이들 목회계 작년에 목회계에서 별반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임명도 빨리 하고 뭐든지 빨리 할 테니까 좀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 밥 한 20분 늦게 먹으면 좀 맛있습니다. 원래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예, 우리 다른 광고는 특별히 없으시면 하나님의 너를 지키시는 자 부르심의 숫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해치 못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을 찾고 낮은 자세로서 겸손히 순종의 삶을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